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의 완전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결국 내 자신의 영의 온전한 회복은 성경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다시 영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이 하나님이신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과 영적 교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회복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을 그냥 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 말씀이 내 안에만 오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나님이 막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 말씀이 영적으로는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거룩하다 자체가 어떤 삶을 삽니까? 내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게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러한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자체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면 읽을 수는 있고 내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말씀을 볼 때도 내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그냥 읽을 때 말씀만 먹는다 그러면서 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으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 산에 가서 많은 기도를 하고 나무 뿌리 빠지도록 흔들고 하지만은 그 은사보다도 더 큰 능력은 말씀에 있다는 것이. 말씀이. 왜 말씀이 더 큰 능력이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다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만 많이 읽으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는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바깥에서 문 두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말씀으로 연관시키면, 자 잠깐 한번 보세요.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세상 살다가 말씀이 읽는다고 그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지금 내 안에 모셔들여 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말하는데 그것은 내가 그냥 문만 열었다고 들어와지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을 정리를 하고 항상 내 안에는 거룩성이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셔드릴 그 역사가 준비되었을 때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시려고 역사를 하려고 하시는 이거와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그런데 이거를 자꾸 말씀을 따로 버리면 안 맞지요. 연관된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이 연관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이죠. 이루어지기까지 그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상이 회복되는 게 말씀이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즉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계시록의 말씀도 지금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표현이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영적으로는 지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것, 그것을 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니까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영적 교제를 이루는 것이고, 그분이 내한테 말씀으로 들어오시니까 그분을 내가 지금 만난 것이죠. 내 안에서 나는 말씀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 만나듯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려니까 못 만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내하고 지금 만나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볼 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언가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영적인 부분, 바로 그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만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만 내 안에 오시면 막힘이 없다는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지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꾸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삶이 올바른 영적인 삶이고,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한 삶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으로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첫째는 외형적으로 봐도 거룩해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 거하신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봐도 그 말씀이, 내가 거룩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잡생각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걸 아무리 읽어도 그것은 성경으로서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내 자신을 절제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했을 때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그러한 역사가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듯이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내가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통하여서 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성, 즉 영적으로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신앙적 만남과 교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신앙적 인격의 회복과 영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성이라는 것은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신적 성품을 말하죠. 신적 성품은 누굽니까? 신적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랑과 거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지금 신적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거룩성하면 하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게 왜? 사랑과 거룩성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거룩성을 영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신적 성품인 것이고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조건이 뭐예요? 거룩성이지요. 이 거룩성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거룩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보면은 어떤 관계에서 주십니까? 신앙관계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사이에서 신앙적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거룩성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이 신앙이 온전한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주신 게 사랑과 거룩성을 주셨지만 이 앞에 같이 주신 것이 신앙적 인격이지요. 이 신앙적 인격입니다. 우리 사람의 그 품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인격적으로 그 이야기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신앙적 인격이 신앙적 인격. 하나님하고 나하고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거룩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앙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그때 주신 것이 사랑과 거룩성도 주셨지만 신앙적 인격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갖추어야 될 인격 중에서도 사람끼리는 인격으로만 서로 교제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지었을 때 주신 게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성을
영적으로 말할 때 신앙적 만남과 신앙적 교제, 그래서 신앙적 인격의 회복과 영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것은, 그것은 신앙적 인격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쉽게 얘기하면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앙적 만남과 교제를 우리는 이루어야 되고, 또 신앙적 인격이 갖추어서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겁니까? 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자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정관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부분이 없게 되는 요인인 거지요.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며,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나 자신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가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왜 못 들어갔습니까? 거룩성이 없기 때문에. 거룩성의 반대말은 뭡니까? 죄성이지요. 그래,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죄가 가득 차가 있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 번씩 묵상할 때 조용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면 모든 것이 다 죄로 갖춰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고, 나라는 자신이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내 고집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적 그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현실에서 영의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앙적 삶은 실천적 영적 말씀이 없으므로, 영적 말씀이 내가 행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따로, 신앙적 삶 따로 이렇게 신앙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 가정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간데 없고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도 되지 않고 내 영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의 회복과 영적 치유를 말하는 자칭 이 시대 대부분 영성 사역자들과 영성 신학자들도 영의 회복과 영적 치유에 관하여 학문과 지식적으로만 알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실제적 영적 교제의 체험을 본인들이 직접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가서 내 생각대로 전하지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을 것이다, 평안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보내지도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거의 대부분 주의 종 목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들을 때는 귀는 즐겁지만 듣는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내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께 내 자신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 능력 있는 영적 교제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 내에서도 보면은 영성에 관해서 지금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사람들이 또 되게 많이 붙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영성이 아니고 그냥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과 영적인 부분은 다른데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섞어서 그냥 뭐 영적으로 조금 깊게 들어가면 그게 영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영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적 깊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 내가 바르게 알아야 가르치는 것도 바르게 가르치자. 내가 잘못되어 가지고 소경을 읽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듯이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거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냥 가르쳐주니까 그것이 내 잘못되면 끝까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배우거든 터치를 받거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만나서 터치를 더 다시 또 받고 교제를 해야 내가 혹시 이 목사가 잘못 터치를 해줘도 고쳐질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해보지 않으면 잘못된 거를 가르쳐줘도 그대로 그냥 따라하니까 똑같이 잘못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관계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제일 올바른 방법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묵상으로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면적인 학문적 지식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며 내면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도록 영적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영성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영성 사역자들이 제일 잘 말하는 게 뭡니까? 영성 훈련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영성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훈련받는다고 되는 것 같으면 뭐 훈련받아서 다 할게요. 그래서 영성 훈련원이 아니라 영성원입니다. 영성원. 자신의 내면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하며 애통하며 간절히 찾으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며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로 영적으로 인도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지도자가 먼저 체험을 해봐야 되고 알아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지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에 그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을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여 줄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더라 치료되더라.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돌려주실 때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는 거기서 기도만 하고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혼자 그냥 엉뚱하게 기도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바르게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대화해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누가 그것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영성적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의 회복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기복주의, 복받는 것, 그리고 샤머니즘, 즉 점쟁이들 점치듯이 그런 엉뚱한 거짓 예언을 하는 것, 이런 쪽으로 믿음으로 흘러가므로 온전한 믿음 없이 아니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합니다. 28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주로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 많지요. 목사들 중에 꿈을 꾸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와 어찌 알곡이 같겠느냐. 거짓과 사지의 실질과 틀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인 부분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다 이루어 놓으신 삼위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아직 내 마음속에 거하고 있는 습관적으로 세상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과 현실적 신앙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영적 전쟁을 믿으면 하는데 우리가 믿지를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내 삶에 믿지 못하니까 영적 전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마찬가지죠. 주의 종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 내가 그냥 아멘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냥 밀고 나가면 하나님만 보고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실 건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세상에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뭐 막아야 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것을 자꾸 어디 가서 빌릴까, 여기서 해볼까, 저기 해볼까,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하지 못하고 힘만 들고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지요. 그래서 특히나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성경 자체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다 필요한 거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잖아. 그럴 때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 하랍니까? 어디 가서 뭐 구하라 합니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다 내한테 지금 문제되는 돈 문제 다 먼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믿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주의 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부분은 더 안 열려지고 누구에게 끌려다니요? 세상 사단 마귀들한테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환난의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성적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인 은유적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영의 회복과 영적 치유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18장 32절에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인이 10명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도 그 중에서도 의인 한 명을 못 찾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한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보고 지금 물으시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의인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결국 멸망당하는 것은 의인 하나 없어서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이 나라가 지금 돼가는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의인 하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지요.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도록.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비유해서 같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의인이 몇 명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자, 또 왜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을 심판하시려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일 처음에 뭡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 그 손에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 있습니까? 거역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면 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레위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왕이시요 우리는 그 백성인데 백성이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와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거역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거역을 했습니까? 하와가 죄를 범하는 그 죄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한 번에 단번에 해결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돌아서서 그 죄를 또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들지 않으려면 온전한 영의 회복과 영적 치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심에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기 부인.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말씀이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세상적 삶에서 나를 구별시켜라. 그래서 나는 누구를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려면은 첫째적으로 거룩한 삶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보기에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신을 변화하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그 예배의 본질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여 드렸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 정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